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새해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해봅시다. 새해는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 일인가 싶지만 목숨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가 어찌 보면 당연히 주어진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작년에 함께했던 사람들,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서 이 한 해를 맞이하지 못하게 된 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그리고 한 해를 생각하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선물로 또 은혜로 그렇게 주셨음을 믿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함께 묵상하는 이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제 보게 되는 여호수아 말씀은요, 정말 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들, 광야에 살아남은 자들이 선물로 주신 땅에 들어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 또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그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들어야 될 참 중요한 말씀임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들 엄연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지만 그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녀 세대인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이 그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 과업을 이어받아서 이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 땅을 들어가서 이제 차지하고 분배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과업을 그들이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지금 이 요단을 건너 이 땅을 차지하는 출애굽 2세대들도요, 그들이 어떤 조상보다 낫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도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그 일들을 해나가죠. 그러므로 지금 이 중차대한 과업을 이어나가는 출애굽 2세대들은요,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의 조상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조상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책임. 조상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과정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으로 역사적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때때로 이 과거 역사를 우리 한국사나 좀 멀리 있는 역사나 세계사나 보면 먼저 살아갔던 사람들의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좀 보고 비판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시절에도 피를 흘리면서 외적과 싸운 분들, 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또 민주주의를 지켜낸 어떤 피를 흘리면서 이 순국 성현들을 기억해 본다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조상들보다 더 좀 나은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역사적 책임 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책임 의식이 좀 있으십니까? 네. 예, 뭐 있든지 없든지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조금 그래도 내가 누구이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아주 대단한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이 조상들이 이루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좋은 것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 역사도 그러할진데 저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인 교회, 저는 교회는 더더욱
그렇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다 태어나서 처음 걸어가 보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물론 들었고 그 조상들이 뭐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이런 얘기를 다 들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처음 걸어가 보는 길이라는 것이고 역시 우리도 오늘날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저도 그런 말을 하지만 과거보다 더 편안해진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 자녀들을 봐도 너네들은 정말 너무 편하다라는 말을 저도 그렇게 부끄럽게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라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라떼는 그것은 참 무의미한 말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돼요. 그냥 각 세대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힘드냐 위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위로하는 건 왜 그렇죠? 누가 과연 그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뭐 청년들이 좀 뭐 어떻다 얘기하지만 가장 어려워요. 어렵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데 거기다가 라떼는 뭐 이런 말을 하면 전혀 공감도 얻지 못하고 쓸데없는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위로해 볼까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 각 세대가 세대별로 라떼는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처음 가보는 길, 정말 책임의식은 있고 우리가 욕했던 어떤 과거보단 좀 더 나아야 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능력은 없고 부족하고 뭐 경제는 어렵다고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불안감이 있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때 뭐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새 벽두에 빌고 뭐 다 해를 보고 빌든지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우리 인생의 항해의 나침판, 오늘날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아무리 그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알려주는 길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려주고요. 그 방법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두려워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교회가 좀 더 어려워지고 또 경제는 어렵고 자녀 세대는 또 이러저러한 다른 우리 부모 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 앞에서 다른 것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유튜브에 많이 묻지 않습니까? 유튜브만 보면 다 나오니까. 그런데요, 그때 모든 것을 다 끄고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묻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을 맡은 이 목사인 저 자신부터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 앞에서 여러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고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잘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참 고리타분한 것 같고 또 지루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말씀을 또 보내주고 또 우리가 필요한 어떤 교리나 이 모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 보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목사와 함께 이 교인의 대표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그라,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정말 목숨을 걸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담글 때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앞서서 솔선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주의 종들, 리더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새해 첫 주이기도 하지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처음 들어갈 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마치 신년 부흥회라도 열어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좀 많이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잘 인도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 성경을 보면 자기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종들을 세우셔서 먼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신을 주시고 또 증거들을 주세요. 권위를 세워주시는 일을 위해서 요단이 갈라지는 일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상 세우신 리더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먼저 앞서서 나가죠. 발을 담그고 또 앞서서 나갈 때 말씀이 언약궤가 앞서서 가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이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수행하는 여호수아, 이 통치 원리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때와는 좀 다른 것이 있는데요. 모세보단 훨씬 더 한 사람의 개인의 특출난 어떤 은사나 어떤 신비한 이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리더인 여호수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리더십에 따라가는 헌신하는 일꾼들,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이 성경을 보면 점점 더 그렇게 교회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참 바르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특별히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드린 말씀 약간 서론인 것이죠. 새해 첫 주이기도 하니까 드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공동체의 리더인 여호수아나 아니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나 앞선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어떤 혈통을 가진 사람들, 그 12지파에 속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럴싸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리고 미약한 자들의 믿음의 고백과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중차대한 과업을 맡은 여호수아가 새로 세워졌지만 그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과연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종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이 백성이 얼마나 반역을 일삼았습니까? 불평을 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서 이끌어낸 것이냐? 얼마나 고라당이나 이렇게 반역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참 끔찍한 일을 많이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가 있었을 때도 그러하였는데 자신은 이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옆에서 비서처럼 일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세우시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수아는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믿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인지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지 않으면 참 믿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전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서 뭘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내가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혹은 뭐 이렇게 선교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 가지 난관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내가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서 내가 이러나?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오잖아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또 막 이렇게 업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2명을 보냈는데 그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2명을 보내서 이 여리고성에 간 정탐꾼이 어디 숨어 들어가냐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이 성벽이 이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벽에 사는 사람들은 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생 라합, 뭐 숙박업소일 수도 있고 주점일 수도 있는 그곳에 정탐꾼이 숨어 들어갑니다. 가장 숨기 적합한 장소였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사실이 어떻게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어서 사람을 보내서 이 정탐꾼을 잡으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따돌리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잘 보호해 주었다가 되돌려 보내는 이 사건이 이 전말이죠. 사실 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사건은 너무나 이렇게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이렇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왜냐하면 이렇게 숨겨줬는데 여기 없습니다. 뭐 이런 장면들은 얼마나 참 무서운 장면이에요. 발각되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만약에 혹시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꼭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기를 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 이야기는 얘기할 것도 많고요. 신자의 도덕성에 관해서도 좀 논란이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접근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드리는 것은 이 라합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이 갖는 맥락에서 의미가 무엇인지만 말씀드리고 중요한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이 용기 있게 이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그 정탐꾼이 살아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어떤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여호수아에게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까? 우리 쭉 넘어가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덕이다 하더라. 아멘. 이따가 이제 이 라합의 고백을 보겠지만 결과가 뭐냐면 이 두려움 앞에서 증표가 필요했던 여호수아에게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너무나 큰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간담이 녹는다라는 표현은 또 딱딱한 진흙 덩어리에 비가 내리면 이렇게 물처럼 풀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깨질 것 같지도 않은 이런 것이 풀어지듯이 녹아버리는. 알고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두려웠는데 사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여리고성 주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먼저 가셔서 그 모든 일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어떤 증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못 믿은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연약한 인생인지라 뭔가 조그만 증거가 있어야 그거 붙들고 나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증거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2장이 갖는 의미이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신다라는 증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이 정탐꾼을 숨겨줄 정도로 이렇게 목숨을 건 어떤 믿음과 용기가 있게 된 것일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자신이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이 발각되면 그 목숨을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다 위험에 처해질 것입니다. 당시에 뭐 왕이 곧 법인지라 뭐 이렇게
뭐 멸족을 시킬 수도 있는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도대체 어떻게 라합이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먼저 라합은요 알았대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이것을 압니까?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래서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용기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은 이 라합은 어떻게 이 땅은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보호해 준 것입니까? 일단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방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막는 그 행렬을 막는 이방 왕들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를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들었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혈통을 잘 되게 하시려고 뭐 이렇게 다른 민족들을 혼내시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만 보호하신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귀로 들었고요, 소문을 들었고 이 라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그래서 이 소식은 라합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무언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 너무 좋은 복된 소식이니까 마냥 듣기 좋은 소리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교회 나오면 잘 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받고 형통하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언약을 따라서 구원의 방편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게 될 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복음에는요 언제나 심판과 구원의 이 양면성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지 아니면 끝까지 목을 곧게 해서 이 복음을 거부할지, 그것은요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는지 그가 택한 백성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역시 그거죠. 라합은 그 많은 여리고 사람들 중에, 여리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믿음의 어떤 순종과 결단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사실 이건 신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체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 그들의 어떤 출신 성분이나 어떤 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이 가진 직업이 몸을 파는 어떤 누추한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라합이 어떤 선행을 했던가 아니면 그 가족이 무슨 좋은 일을 했던가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 간첩을 숨겨준 배반자죠. 자기 민족을 배반한, 그리고 거짓말쟁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이 복음에 반응한 기생 라합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것이, 논쟁거리가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신한 것이 아닌가, 분명히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떤 도덕적인 판단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잃어버리게 되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좀 발생하는데요. 물론 이 말이 자기 민족을 배신해도 된다거나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알게 합니까? 이미 멸망받을 이 처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이 어떻게 보면 장망성이죠. 멸망할 도시 속에서 내가 조금 좋은 옳은 일을 하고 어떤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그 행위가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기독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막 살아도 된다, 결코 이런 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어줍지 않은 어떤 정의와 인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참 미련한 일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목숨이 달린 급한 일, 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당장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정말 지금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뭐 앰뷸런스를 탄다든지 도둑이 들었다든지 뭐 불이 났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야 될 그런 상황에서 교통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지키겠습니까? 저는 안 지키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막 불이 나고 도둑 듣고 했는데 그래도 법대로,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 좋습니다. 정의롭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맥락은 뭐냐면, 목숨이 달린 문제, 총각을 다투는 문제 앞에서 내가 이 법을 지켜서 그래 정직하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지 않아도 그래도 보면은 때로는 내가 급하기 때문에 좀 어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그런 것을 들춰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내가 급하면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뭐 불륜이다, 이런 측면으로 말하는데요. 꼭 말씀을 볼 때 거기에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이 문제. 라합은요,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야, 이거는 진짜 생명이 달린 문제다, 이렇게 인식했던 거예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목숨을 건져내 주십시오. 이 구원의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참되게 복음을 들은 사람은 구원의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바울이 뭐라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찾고 복음을 듣게 되죠. 지금 라합도요, 이 일이 목숨이 달린 일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은 죄인에게서 나오는, 즉 참된 회심이 있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가 진짜 복음을 듣고 구원을 향한 걸음이 시작되었는지는 이것이 생명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반응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을 때 나에게는 결코 구원의 가능성이 없구나,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구나를 알게 될 때, 죄로 인한 심판을 알게 될 때
복음 앞에서 살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참되게 복음을 듣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고 이에 합당한 반응을 한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도 확신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용기를 얻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정말 목숨이 달린 일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반응한 이 라합과 같은,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절절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오래 다닌 사람이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 아주 목숨이 달린 일이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목숨을 건 절절한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늘 물어야 합니다. 만약 라합이 이 소식을 듣고도 덤덤하고 무디게 그렇게 긴급한 일도 아닌데 내가 이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나? 뭐 이렇게 반응했다면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혼의 구원에 달린 이 문제,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진정 거듭난 성도로서 간절하게 구원을 갈망하는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라합에게 이 복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정탐꾼들과의 약속대로 그 온 집안 식구들을 집안으로 불러 모으는 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각자 인격이 있고 자기 소신이 있는데 내가 무엇하러 싫어하는 사람을 불러 모을 것인가,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이게 목숨이 걸린 일이 아니라면 아니 그냥 오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근데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 집에 오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역시 라합을 보면서 이 복된 소식을 나 혼자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곧 심판이 임하게 되면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이 소식을 나만 듣고 있는가라는 어떤 긴박함, 절실함, 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든 넌 왜 이렇게 예의가 없고 서로 존중해 주지 못하니,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너 왜 이렇게 우리 재밌게 얘기하는데 분위기를 깨니? 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라면 긴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예배의 모습, 다른 사람들과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복음의 소식을 얼마나 긴박하게 여기고 절절하게 여기고 있는가. 저는 최근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되는 그 결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든 사고가 나서 젊은 나이에 죽든 우리 주변의 뉴스에도 너무나 끔찍한 사고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죽음은 우리에게 늘 두려움과 또 아쉬움과 여러 가지 그런 슬픈 생각을 들게 하지요. 그런데 저는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과연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내가 언제 죽을 줄 아는 사람이 없고요.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오듯이 우리의 죽음도 예고함 없이 그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아주 선명한 복음 앞에 우리가 그것은 어쨌든 잘 모르겠고 내가 어쨌든 아주 긴급한 것은 아니니까 내가 조금 있다가, 성경은요 기다려주지 않는다 말하고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말합니다. 이 영생 천국과 심판이 있다는 지옥 이야기를 오늘날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그냥 너무나 좀 과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내가 얼마나 이 문제를 긴박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 앞에서 우리의 분명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지, 아니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지,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이 라합이 목숨을 걸고 선택한 이 선택을 보면서 우린 그러한 반응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기다려주지도 않고요. 성경에 보면 차든지 덮든지 하지 아니하면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을 앞두고 이 라합의 믿음과 순종을 여기 여호수아 2장에 딱 놓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행위로 반응할 것이냐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시는 구원의 방편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이 귀한 비밀을 이 라합 이야기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게도요, 이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이 나를 살려달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준 이 방법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 창가에 붉은 줄을 날아 데려라. 그러면 너와 너 모든 식구들이 그 집에 들어오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에 매니라. 아멘. 이미 아까 읽은 14절에 보면 라합이 자신을 선대할 증표를 요구하는데요, 선대와 증표가 사실 이 정탐꾼이 말한 인자와 진실과 이 단어가 딱 같습니다. 인자와 진실은 무엇입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있는 표현이 이 헤세드로 말하는 인자와 진실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런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인데 다만 증표를 갖춰야 한다. 창문에 붉은 줄을 날아 데려라. 그런 거죠. 우리는 누구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우리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연상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연상됩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할 때도 그랬어요. 그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집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인데 그 집 문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법이 무슨 어떤 과학적 원리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집 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계산하고 한 게 아니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생명이 달린 일이라 여기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붉은 줄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연관시킨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에 무엇이 있고 붉은색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로 맺은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비록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이 목숨을 걸고 그 선택을 했을 때 언약 백성에 들어갔고요, 예수님의 조상에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요,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용기와 결단, 이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이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결코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혹은 다음에라고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의 순종과 결단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으로 구원이 있을까?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신, 선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셨다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대단하게 우리가 주목받는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이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이 기생 라합의 작은 믿음의 순종과 결단이
이스라엘 전체 여호수아에게 큰 확신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변화받은 심령으로 복음 앞에서 확실히 변화받고 그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하면서 세상에 도전하고 결단하며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또 한 해를 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지 못했던 더 많은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집니다. 더 많은 신학적인 결과들이 있고 또 많은 더 믿을 수 있는 자료들이 더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긴급하게 여기고 생명이 달린 문제를 여기고 오늘 그 믿음의 결단을 해나가는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뒤로 미루지 않고 이제 주어진 한 해를 살아갈 때 목숨을 걸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 그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 헌신하며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다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